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야곱이 그 12자녀를 축복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축복 기도는 단순한 그냥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 자녀들의 지나온 과거의 삶과 오늘 현재의 모습을 기초로 미래를 향한,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만 단순히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가문, 그 12지파를 향한 그 예언적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명의 나머지 자녀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살펴보는 방식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명은 간단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좀 덜한 5명을 앞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셉을 또 한번 살펴보는 크게 두 흐름을 가지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12명의 자녀를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그 분량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공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을 향해서는요,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요셉을 특별한 비중을 가지고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복을 펼쳐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12,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아들들 중에 유다와 요셉에 대한 축복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후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을 보면은 유다가 그 통치권을 행세하고 요셉의 두 지파, 요셉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지파의 몫을 주어서 장자권을 이어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탁월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선두에 서도록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따라붙기 어려운, 압도적으로 헌신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아주 모든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그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질투하면 안 됩니다. 자책을 해서도 안 됩니다. 질투하고 경쟁심으로 여겨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책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달란트와 분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과 그 가정과 그 민족 가운데 달란트를 다르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주시는 그 분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최선이고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재능, 은사들을 주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미치지만은 어떤 사람은 평생 무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12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훨씬 더 그 많이 언급이 됐지만은 그 중에 베드로는 훨씬 더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 중에는 그들의 행적과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그러느냐라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대로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만 그러면 12제자요 사도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아름답게 사용을 받았지만은 나머지 그 이름 없는 그 제자들도 주님 앞에 의미 있게 사용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박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을 여러분 가까이에서 멀리서 직간접적으로 바라보면요, 잘못된 비교의식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탁월한 모습을 기준에 두고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이런 잘못된 평가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불행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탁월한 사람들과,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탁월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분복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분복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았지만은 정확한 뜻을 사실은 잘 몰랐더라고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각자 타고난 복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이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타고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분수에 맞는 복. 그래서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면은 불행해지는 것이고 내 분복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분복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분복을 모르니까 감사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축복의 창세기 49장을 쭉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가 하면 유다와 요셉에게만 집중하고 나머지 자녀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는 시시하게 여기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거나 그냥 건너뛰게 된다는 거예요. 별거 없네. 야곱과 요셉을 주목을 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주목을 받게 돼 있는 거죠. 왜? 주목받는 탁월한 삶을 살았으니까. 유다와 요셉이 그의 삶을 헌신하고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변화되어 살았기 때문에 더 위대한 삶을 살은 것은 엄연한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면 그 나머지 인생들, 나머지 10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느냐? 그들의 삶은 별것 아니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중은 약하고 분량은 약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좀 평범하게 살아갔던 지파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분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단과 단의 지파입니다. 여기 이제 딱 두 줄로 단 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18절이 단 지파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을 야곱의 하나님 앞에 후렴구 중간에 야곱의 기도로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로 빼버리면 여기 단 지파에 대한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잘 알 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 이 번역을 비교적 좀 더 쉽게 번역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독특히 하여서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의미가 좀 더 새롭게 다가옵니까? 단 지파는요 영향력이 크게 없는 지파였습니다. 숫자로 볼 때, 그리고 그 지파의 구성 요소로 볼 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지파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단 지파를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하면은 그 몫을 다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훌륭한 축복 아닙니까?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몫이, 어떤 사람은 2목, 3목, 10목을 감당하면 정말로 탁월하지만은, 그러나 탁월한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것이지만은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성도의 몫을 감당하고 그 n분의 1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단지파가 감당하는 사명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야곱은 단지파를 축복하기를 다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여서 그 할 일을 하게 되고 지분을 감당하고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요, 그것도 축복인 겁니다. 서리 집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교회 안의 작은 직분, 가정과 가문과 시대 가운데 작은 직분 하나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지키는 것이고, 단지파에게 주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단지파는 화려하고 탁월하고 엄청난 재능을 가진 지파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로 뭐라고 단지파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17절에 보면은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이게 이제 풀어서 말하면은 길가에 숨어 있는 뱀이요 오솔길에 기다리는 뱀이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뱀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버지가 뭐라는가 하면은 단 너와 너의 후손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할 때 너는 독사와 같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볼 때 단지파 저주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이제 이 다음에 설명이 더 중요한데요,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자, 뱀과 그 뱀은 우리가 이제 아담에게도 연루되고 우리가 혐오스럽기 때문에 다 싫어하지만, 근데 그 뱀이 몸집도 작고 그 뱀이 정말로 별것 아닌 게 보이지만은 정말로 그가 정말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엄청나게 큰 말, 뱀과 말의 몸집을 비교해 보세요. 그 말을 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말 뒤꿈치를 물어서 넘어뜨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낙상을 해서 중상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죽게 될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너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너는 너의 삶은 뱀과 같을 것이다 이러면 좋아할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영향력이 작고 너는 지파들 중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는 아주 전략적으로 누군가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여기에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작지만 단단하게 치고 빠지는 그런 아주 그 기동력이 있으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그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지파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단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작지만 당당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갓지파는요, 여기 또 있습니다. 갓지파는요 딱 한 줄입니다.
같이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어려운 내용 특별히 해석할 게 없겠죠. 추격을 받는 자 같지만은 도리어 추격하여 공격하여 무찌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리어 역전하여서 공격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갓 지파에 나중에 그들이 분배받는 지리적인 배경을 보시면요, 요단의 동쪽에 살면서,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니까 가나안 땅에서 오른쪽이죠. 그 동쪽, 요단강을 넘어간 동쪽에 살면서 끊임없이 암몬 족속의 위협을 받고 사막의 여러 사람들의 위협을 수시로 받아서 그들의 삶은 불안불안했지만은, 그러나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싸울 형편은 안 되었지만은 그들은 그 모든 이방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들을 물리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동력 있는 지파가 될 것을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당하기만 하고 손해보기만 하고 아주 공격을 당하는 그런 불리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게 지는 게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누군가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세상의 논리로는 실패 같은데,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공격을 하는 위치로 바뀌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갓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을 압도하는 것도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지만은, 여기 갓을 향한 축복은 군대의 추격을 받아서 불리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거꾸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추격하고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갓 지파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일이 보잘것이 없고 시시한 것 같고 항상 공격당하고 불리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뒤돌아보면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때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갓 지파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분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를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 지파는요, 그 분복은 지리적 풍성함 그 하나로 특징지어지는 겁니다. 아셀 지파가 자리한 지역을 지형적으로 보면은 아주 풍요로운 지역에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우리 대구 땅과 같기도 합니다. 대구가 여러 가지 자연 재해와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많이 보호받는 것을 제가 1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몸으로 알겠더라고요. 부산과 대비하고 여러 다른 지역들과 대비해 보니까 이 대구가 얼마나 천혜의 혜택을 받는 나라, 도시,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대기업과 공장만 좀 들어오면 더 살기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셀 지파가 그랬더니 그것도 엄청난 복이죠. 살기 좋은 거, 환경이 좋은 거, 그게 아셀 지파가 누리는 복인데, 그들은 어디를 이제 기업으로 받았는가 하면은 비옥한 땅 갈릴리 지역 산지의 서쪽 기슬에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항만, 그러니까 바다도 지중해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에 그들이 지파로 배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니까 농사가 잘 되고 모든 농작물과 어족도 풍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습니까?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음식들 보면은 임금님의 옛날에 수라상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아셀 그 지역에서 났던 농산물들이 많이 왕의 그 이제 진설품에 올라갈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4장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다. 뭔가 하면 이스라엘 좁은 땅, 우리나라의 남한보다도 더 작은 거로 경상 남북도 합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땅에서도 12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왕실에 공급할 음식들을 공개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방의 특산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안동하면은 간고등어, 진영, 단감, 전주 뭐죠? 비빔밥, 완도, 김, 영광, 예, 바로 나오네요. 한산, 모시, 제주 하면은 참돔, 귤, 그리고 울릉도 오징어, 기장 미역, 돌산 갓김치 하면 우리가 딱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아셀 지파는 지역이 너무 풍요롭고 좋은 지역을 했기 때문에 그 열매 많이 맺고 추수 많이 하고 좋은 수확물을 얻는 거. 그러니까 한 인생과 한 지파가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천혜의 환경을 누렸다.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이거 우리 대구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모든 이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거 다 가졌다가 아니라 이거를 가졌고 이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도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만복 가운데서 아셀 지파에게는 천혜의 환경을 소유하여서 그걸 가지고 삶을 누리는 그런 분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 경북을 배경으로 두고 또 교통도 좋고 또 환경도 좋은 데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 가운데서 아셀 지파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지파인가 하면은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도 단 한 줄로 축복하고 있지만 분명한 복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기 이제 해석이 쉽진 않은데요. 제일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노인 암사슴이니까 자유로운 암사슴이니까 아주 자유롭게 뛰노는 암사슴이니까 암사슴이 많이 그 새끼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산의 축복을 자유로운 가운데 누리는 것이고 소리를 바란다는 것은 이거 역시 자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인 암사슴. 그래서 부담 없이 행복하게 마음껏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은 신경 쓰는 내용이 없어야 자녀를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 현실을 목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납달리는 편안하게 자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롭고 아주 안정적인 환경 가운데 놓이는 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 소 자녀들, 그러니까 축복이 좀 분량이 작은 자녀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보시면요, 이 베냐민에 대해서 28절에서 베냐민도 단 한 줄로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우리의 선입관이 있어서 저도 이거 보면 베냐민 축복 아닌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삶은 이리와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하면은 기분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뭔가 하면 여기는 이제 베냐민은
일이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우리의 그 일이 하면은 생기는 그 사악한 기운들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만은 이 베냐민은 그 이제 일인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사냥한 것을 먹고 이제 저녁 해가 지면은 그 모든 사냥물들을 나누어서 나누는 시간도 가질 거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너는 이리 같은 존재다 하면서 너는 문제가 많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너는 사냥을 언제든지 해서 먹을 게 넘치고 주변에 나눌 수도 있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요 그 공격하는 데 앞장서서 군대 공격에 참여하고 승리하여서 그 이방과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앞에 있는 작은 그 축복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피지 못했지만은 오늘 5명을 살펴보면은 그걸 정리하자면 화려하고 탁월하고 위대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의 삶의 분복대로 산 복을 그들이 다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각 지파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생존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인생 붙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또 야곱의 축복 중에 나타난 중요한 두 인물 중에 마지막 인물인 요셉의 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복은요 22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죠. 분량상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분량뿐만 아니라 이 복을 보면요 제일로 탁월한 복을 받습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위기와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삶을 사는 자에게 그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들에게 상상 못할 복을 주는 것이 주님의 변함없는 역사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는 왜 많은 복을 받느냐? 여러분 배합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는 주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걸었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 없는 남김없는 엄청난 복을 요셉의 삶에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3, 4대뿐만 아니라 이후의 세대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배 아픕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남부러워하고 저는 왜 저렇게 많이 복을 받는가라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복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탁월한 삶을 살았느냐? 먼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가지입니다. 그는 뿌리가 아닙니다. 그는 몸통은 뭡니까? 아버지 야곱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몸통이라면 야곱의 계보가 계속 이야기되는 중에 몸통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담장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청출어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애를 넘어선 거예요. 부모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아버지보다 더 낫네요. 엄마보다 더 낫네요 라는 말 아닙니까? 요셉의 삶은 아버지를 능가한 삶을 살았습니다. 몸통에서 나왔는데
아버지 몸에서 태어났고 엄마 아버지 몸에서 났는데 부모보다 더 탁월한 신앙의 삶을 살았대. 아버지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녀인데 내보다 낫다.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그런 이야기 몇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내 자녀지만 내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겁니다. 믿는 자녀의 최고의 효도는요, 부모보다 더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더 잘하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을 압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영광스러운 게 정말로 그 목회자의 자녀 속에서 목회를 또 하겠다라고 하는 자녀가 나오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보면요, 너무나 영광스러워. 부모보다 더 탁월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요셉은 담장을 넘어버린, 아버지 몸에서 나왔지만은 담장을 넘어버린 가지가 되었고, 영향력이, 삶이, 믿음이, 그 삶의 수준이 더 넘어버렸다라고 그 삶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은 상상을 넘어서는 복인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여기 25절을 보십시오. 하늘의 복, 위로 하늘의 복과 아내로 기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쉽게 말하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땅에 있는 삶의 모든 필요한 복도 다 받고 다산의 복도 받는 지상의 모든 복을, 천상의 복과 영적인 복과 지상의 복을 다 받는 복이 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뭔가 하면,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뭔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위에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받은 복보다 그 모든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아버지인 야곱이 받았는데 그 복이 너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요셉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있습니다. 12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 일일이 축복을 했어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내게 셀 수 없는 복을 주셨다. 내 인생 그런 복 받은 인생인데, 요셉 내 아들아, 내가 받은 모든 복이 너에게 흘러가기 원한다. 그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갈 것이다. 아버지 야곱은요, 후회 없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그 아들 요셉에게 그의 모든 축복을 그에게 퍼부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점점 나아가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돼요. 왜 그렇게 그 놀라운 복을 요셉이 받을 수 있었느냐? 그거는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요셉은요, 환난을 이겨낸 자예요. 고난을 넘어선 겁니다. 역경과 어려움과 불시험과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도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했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대신해서 그 인생을 마음껏 축복하고 은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을 보십시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언제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그를 적개심을 가지고 그에게 쏘았던 겁니다. 그냥 멀리서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은 크게 흔들리고 또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24절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팔이 힘이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활 시위를 당길 때 얼마나 힘이 많이 듭니까? 그런데 이거는 힘이 없으면 당기지도 못해요. 그리고 당길 뿐만 아니라 이 당기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거를 언제 놓을 것인지 지탱할 것인지 이것을 잘 관리해서 필요할 때 쏘는 거죠. 그냥 뭐 하다가 쏘고 못 당기고 하는 거 아니죠. 요셉은 그의 인생이 흔들리고 공격하는 자가 있고 시달렸지만은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견고하게 활시위를 당겨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영적인 긴장력을 가지고 그가 그 인생을 살았는데, 보십시오. 그 살아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요셉의 승리의 비결은 24절을 보세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 보시면요, 야곱의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전능자라고 해도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반석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야곱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만났고 제대로 복을 받았고 제대로 주님 앞에서 살았던 야곱이 뭔가 하면은 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 하니까, 반석하니까 뭐 우리가 뭔 이야기 하는데 지금 축복하느냐고 뭔가 하면은 내 하나님, 내 인생 이끄시고 내 인생 복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너도 힘입었구나, 이 말이에요. 남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이야기, 고리타분 이야기, 이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너는 더 힘있게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었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너의 인생을 복 주셨고 이렇게 복 주셨고 너의 후손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주님 앞에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아, 너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너도 나만큼, 아니 나 이상으로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너 인생을 살았다. 내게 주신 그 모든 복이 너에게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다. 너와 너의 자녀들의 인생은 그렇게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야곱이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에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요셉은 그렇게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나머지 인생들도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복을 받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는요 야곱이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가지고 12자녀를 축복하는데요, 이 축복에 신앙의 모든 축소판이라고 봅니다. 평범한 인생들도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분복을 누리게 하신다. 평범한 인생이라. 그 다음에 유다와 요셉이 집중되는 것을 보면은, 그러나 주님 앞에서 탁월하게 믿음으로 헌신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그 후손들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 이게 그 아버지 야곱이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 계속 달려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녀 세대가 축복의 세대로 열리는 그런 은혜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